오늘 제목은 인생 광야를 만났을 때,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 광야를 만났을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아들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자녀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도 자녀들을 보면 다 믿음이 이렇게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계보로 믿음이 이어졌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내를 4명까지 공식적으로 그렇게 둘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아내를 1명을 두든 2명을 두든 10명을 두든 상관이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두는 문제는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지만 윤리는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윤리는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부부 이별이니 장유유선이 이런 말들이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선포가 됐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윤리는 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서 뭐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누가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정말 악당이죠, 악당. 나쁜 놈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코로나에 관련된 대처도 하나의 과정이고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우를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좋은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좋은 음식을 주고, 그리고 형들은 다 일을 시켰는데 또 일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밉습니까? 그러니까 이복 형들, 어머니가 다른 형들이요, 어쨌든 아버지의 같은 피를 받고 태어나긴 했지만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이제 형들은 다 일하러 가고 이제 때가 돼가지고 멀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좀 갖다 줘라. 아버지가 갈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때가 17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저기 멀리서 오는 것을 형들이 봤습니다. 여러 형들이 보고 나서 어떻게 서로 뜻을 모으냐면,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여러분, 왜 죽여버리자고 말을 하죠? 미워서,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뭐죠? 그 당시에 재판관인 빌라도가 보기에 제사장들이 시기함일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기 때문에. 물론 그 큰 그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흘러가는 거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가 불법을 행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시기에서. 이 미움, 시기가 무섭습니다. 뼈를 마르게 하고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시기나 미움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동생을 이제 죽이기로 하는데, 그래도
양심 있는 한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도 형제인데 웅덩이에 가두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형이 우리가 여기다 두면 죽을 게 뻔한데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가 있느냐, 팔자, 팔아 넘기자. 그래가지고 애굽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졸지에 노예가 된 거죠.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혹독한 광야를 만난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하면 웬만한 고생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고 일도 하지 않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살다가 갑자기 종의 신분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매질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가 타국민으로서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총리가 된 것은 개인적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모든 가족들을 다 그곳에 불러 모아가지고요, 거기에서 민족을 이룹니다. 민족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중요한 것은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 발판을 쌓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광야를 만났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해서 오히려 요셉은 복이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의 광야가 변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위기가 변하여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고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11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입니다. 또한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 절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정말 주책도 없이 그런 얘기를 형들에게 하네요. 여러분, 이 꿈을 딱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11곡식단, 형제들이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한 명이 또 더 태어나니까 11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면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말이잖아요. 더구나 해와 달과 별 11별이 절을 한다. 이것은 심지어 부모님도,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신에게 절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런 꿈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부모들이야 뭐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형제들은 기분이 나쁜 거죠. 물론 이 꿈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실제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런 비전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는 vision 이렇게 쓰거든요. 비스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 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실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들도 말하잖아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는 인생은 참 그 삶이 무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도 뭐 즐겁게 사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반드시 거룩하고 가치가 있고 영원한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시거든요. 꿈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이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사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종도 마찬가지고, 이 종의 원래 사명은 시작할 때 지는 총인데요, 그 사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꿈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때 써먹으라고 여기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도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이 잔도 마찬가지고, 강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직 존재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꿈과 비전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인생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깊은 광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현재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나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종살이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주인의 모든 집을 다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 고생스러운 종이 됐다, 종살이하게 됐다라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살았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가정 총무로 세우겠습니까? 왕의 호위하는 그 장군의 집이거든요. 얼마나 그 장군의 집이 엄격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서 모든 재정 업무까지 감당하는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비록 종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땀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땀에 대한 수고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지,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놀고 있는데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비록 인생 광야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더 좋게 하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현재에 충실한 겁니다. 현재. 여러분, 현재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현재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현재에 충실해서 작은 열매들을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인생 광야 중에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41장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따라합시다. 만 2년 후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만 2년이라는 말이 뭐냐면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종살이 하죠. 종살이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네요. 매일매일 눈짓하면서 윙크했다는 말이죠. 같이 자자고. 요셉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하루는 종들을 다 보내놓고 집안에 아무도 없게 하고는요, 요셉을 자기 침실로 들어오게 합니다. 동침하자고. 옷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 집의 가정 총무가 됐을 때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이 딱 하나가 있다.
모든 것들은 내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아내만큼은 임의로 하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주인에게 어떻게 주인의 명을 거역하겠습니까?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붙잡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위기가 닥칩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얘는 도저히 이런 일에는 도저히 관심이 없구나, 유혹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오히려 뒤집어 씌웁니다. 아무도 없는 그 집안에 나 혼자 있는데 이놈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범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주인이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죽여야 되거든요. 종이 뭡니까? 재산이거든요. 뭐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려주고 더구나 고위 관리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인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부인을 버립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가지고 더 깊은 위기에 빠졌어요.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옥살이가 하게 됐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러나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현실에 충성하다 보니까 감옥에서도 감옥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더 깊은 위기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위 관리 하나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꿈대로 감옥을 나가게 돼요. 감옥에 나갈 때 뭐라고 말하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는 죄가 없는데 여기 왔다고. 제발 왕에게 얘기해서 내 어려운 사정을 좀 살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2년은요 모든 희망과 꿈이 사라진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7살 때 팔려와가지고 30살이 됐습니다. 1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도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죠.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견디고 버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견디고 버티는 것이 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 말은 없지만 그 말이 맞아요. 인내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버티는 것이 능력이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시고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왕 앞에서 해석하게 하십니다. 해몽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이 30살의 이 아이가, 이 젊은이가 너무너무 똑똑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를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일약 총리가 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도 광야가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할 때 그 이전부터 미국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노예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노예제도를 폐지할 것이냐. 여러분, 노예제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노예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주들은요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노예들을 풀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한참 하고 있었을 때인데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면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이 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쪽에 있는 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통령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1961년 3월 4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된 지 약 한 달 뒤 1961년 4월 12일 날 남쪽의 연합군들이 힘을 모아가지고요 북군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4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은 몇 년 하죠? 3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전쟁을 3년 전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3년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은 몇 년? 4년 합니다. 결국에 링컨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 곧바로 노예제도 폐지를 선언합니다.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사람이었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미혼모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미혼모의 딸입니다. 20살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다가 점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점원으로 있던 방앗간과 상점을 인수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잔뜩 지게 됩니다. 24살에 주위의 낙선, 24살에 다시 사업 실패, 26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여자가 죽습니다. 27살에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29살에 의회 의장직에 낙선합니다. 31세에 대통령 선거위원회 낙선합니다. 34세에 국회의원에 낙선합니다. 46세에 국회의원에 낙선합니다. 47세에 부통령에 낙선합니다. 49세에 상원의원에 낙선합니다. 너무너무 떨어지기만 하는 거죠.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서 자살할까 봐 친구들이 링컨의 주변에 있는 모든 칼과 면도날을 다 치워버릴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어머니 낸시 행크스가 죽거든요. 그러면서 유산을 하나 남겨줍니다. 유일한 유산, 성경책, 낡은 성경책 하나. 그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 하나. 그것을 남겨주면서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낙선할 때마다 실망도 물론 생기긴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낙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이제 곧바로 또 시작을 했으니까 말이다. 배가 든든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내 걸음걸이가 곧을 것이고 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힘이 찰 것이다. 내 스스로 다짐한다. 다시 힘을 내자. 아브라함 링컨. 이러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 그리고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섰던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59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이유를 묻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이유는 많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링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 광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인근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좀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 출신이고요, 박명근 장로님의 형님이십니다. 교회 70년사를 만들고 계시고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군대 갈 때 기도했다고 그랬죠. 좋은 곳에 보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곳은 편한 곳이겠죠. 그런데 가장 힘든 헌병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불평하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든지 좀 편한 곳에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가장 힘든 곳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그곳을 골라서 보내주셨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헌병대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목사가 되고 수많은 영적 전쟁과 목회적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뽑으라고 하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위기들을 겪었거든요. 심지어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 그런 위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기들을 겪어가면서 현재 내가 있도록 존재한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가난. 또 하나는 헌병대. 전부 다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기들이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같은 나이 또래가. 그때는 뭐 아이들도 많이 낳고 70년, 80년대 그때니까요. 지금도 남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모여가지고요 동기들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도 이제 그 동기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모임을 하거든요. 뭐 며칠 동안 놀러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죠. 다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소년 소녀 가장을 돕겠다고 저희 아내 보고 소개 좀 하라고 부탁을 했나 봐요. 저희 아내가 소년 소녀 가장보다 우리 교회에는 장학위원회가 있는데 월 3만 원씩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니까 거기다 하라고.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아마 입금을 하겠죠.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우리 교회도 돕고 또 본교회는 또 얼마나 또 열심히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본인이 힘들게 공부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비를 대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도와줘서 학비를 대줘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좀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믿음을 더 굳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가 선이 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왕관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풍성한 인생으로 만들어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이런 풍성함이 과거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인생 광야의 그 힘든 길이 오히려 축복과 행복의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